이 시간에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참 흥미로운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제자였던 두 사람은 원래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예수님의 첫 제자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40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은 안드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이 안드레와 요한은 본래는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말하지요. 이 두 사람이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와 요한은 본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을 듣고 저들이 예수를 쫓기를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도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그러니까 그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쫓게 된 것은 요한에게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게 된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 볼수록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의 위대한 일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향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그걸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내 선생인 요한이 먼저 시작을 했고, 본래 사람들이 다 요한을 따랐는데 이제 나중에 나온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로 다 이렇게 몰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우리에게 오던 자들도 모두 그에게로 가더이다. 3장 26절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잖아요.
그때도 요한은 아주 태연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정말 멋있는 이런 대답이 아닙니까? 신앙의 표준을 보여주는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참 흥미로운 장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은 이 공간복음의 기록하고는 다소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하는데요. 여러분, 공간복음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운데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네, 갈릴리에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나가셔가지고 그물을 이렇게 깁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 이 네 사람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그들이 비로소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처음 만나시고 처음 이렇게 부르시는 이런 모습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를 제자들이 어디에서부터 따르기를 시작했다고요? 예, 여기는 갈릴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입니다. 유대 땅이에요. 여러분, 요단강,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도 어디에 있습니까? 예, 예루살렘 부근 유대 땅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지금은 유대 땅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유대 땅에서 이 세례 요한의 첫 제자들인 안드레와 요한도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려고요?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그 갈릴리 사역은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1장 43절 이후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로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문 열고 나가면 갈릴리가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유대 땅에 계시다가 유대 지역에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제일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이 43절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유대 땅에서의 만남이 첫 대면이었고, 그리고 본격적인 출발은 갈릴리에서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비교적 첫 만남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공관복음에서는 그 첫 만남의 상황은 생략을 한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내용과 요한복음의 이 본문과 연결해서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
이미 유대에서 몇 번 이렇게 주님과 대면을 했고, 심지어는 안드레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대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모든 생활을 이 전도 사업에 바치는 이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갈릴리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비로소 자신들의 개인 생활을 다 저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는 그 첫 만남의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를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는지, 그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면서도 특별히 이 제자들을 선택을 하신다, 제자들을 택하신다 라는 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들에게 정말 정성을 많이 들이시는 이런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제자를 삼는 이 일에 예수님께서 정말 정성을 많이 들이셨어요.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말씀하신 교훈들의 3분의 2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냐면 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신 가르침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이 말씀하신 것을 전체를 셋이라고 한다면 그 전체의 3분의 2를 누구와만, 제자들과만, 제자들을 위해서만,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이 정성을 다 이렇게 쏟아 부으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요즘 말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누군가로부터 증거를 받는 일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 간다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 가는 제자됨의 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누군가로부터 증거를 받는 일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동기는 처음부터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선가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을,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죠. 있기는 해요. 근데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건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들은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뭔가를 말씀을 주시지요. 근데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제자는 누군가로부터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위대한 크리스천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고, 그게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든지, 아니면 내 친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교회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든지, 그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전해지도록, 그렇게 퍼져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누구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요한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첫 예수님을 쫓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안드레와 요한. 안드레와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쫓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안드레와 요한 가운데 안드레가 1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안드레가 누구를 인도했어요? 자기의 형제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인도를 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빌립은 또 나다나엘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집중 훈련을 받아서 처음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전달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고안한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제자의 기본 요건은 듣고 쫓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자가 되려면 증거를 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듣고 뭐 하는 것이라고요? 쫓아가는 것.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예요. 그의 말을 들은 두 제자는 그 길로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37절 말씀을 보시면, 36절 보시면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 두 제자와 이렇게 함께 서 있다가 그 두 제자에게 특별히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이 누구의 말이냐면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지 않았다면 저들이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38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뭐 하는 것을 보시고요, 쫓는 것을 보시고, 40절에도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쫓는다, 쫓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랐다, 따라간다, 이런 거예요. 쫓는다,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메고 배워야 실질적인 교육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실제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배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은 그래서 쉽지만은 않은 과정임을 인지해야 돼요. 듣는 것만으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이 백날 첫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면 우린 제자 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듣고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움직여야 돼요. 쫓아야 돼요. 멍에를 쥐고 배우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많은 과제물들이 주어지고요, 주님께서 숙제를 내준단 말이에요. 자꾸 이것 해야 돼, 저것 해야 돼. 많은 과제물들이 주어지고 철저하게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노력해야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힘들지만 내 부족한 것들을 드러내려고 해야 돼요. 힘들지만 자꾸 그걸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찔림 받고 그냥 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부족한 것들을 드러내야 돼요. 함께 나누고 소그룹을 통해서 내 연약한 것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부단히 결심하고 이걸 고치겠다고, 바꾸겠다고,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런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 제자 될 수 없어요. 그냥 문턱만 밟는 사람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가 없어요. 변화도 없고 아무런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지나지 않게 되는. 두 번째 과정은 듣고 쫓아가는 것이 제자됨의 두 번째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자의 기본 자세는요, 주님을 따르는 근본적인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지키면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이런 걸 근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따르려고 하는지, 그 주님을 쫓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왜 따르려고 하는지 38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1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왜 따르려고 그러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구하려고 교회에 나오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왜 따르느냐? 무엇을 구하려고 이 교회에 나오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옛날 솔로몬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셨잖아요. 너는 나에게 구해라. 내가 뭘 줄까? 이럴 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하실 것입니까? 내가 우리 주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기대가 바로 되지 않으면 결과도 바로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이게 올바라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옳은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결과도 바로 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궁극적으로 구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을 따라서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것, 얻고 싶은 것, 그게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 세 가지, 그걸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기본적인 욕망이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처음에 시험했던 그 세 가지 그 욕구인 것이잖아요. 첫 번째 욕망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먹는 것으로 대표되는 소유욕이었습니다. 둘째는 천하 만국을 얻어서 왕이 되라, 그냥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그 성취욕이었지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으로 네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여보라는 거잖아요. 명예욕,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인 것입니다. 욕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해서, 무엇이 되고자 해서, 무엇을 바라면서 교회에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지식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무엇인가 얻기를 바라면서 나오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좀 영적으로 좀 화끈한 어떤 이런 영적 신비를 좀 맛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당신을 따르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려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물으셔야 될 질문이에요.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가? 나는 뭘 위해서 지금 신앙을 갖고 있는가? 뭘 위해서 교회를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내가 도대체 예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질문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이 이것 훈련시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사람들이 제자의 길 간다 그러면서도 엉뚱한 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물은 것이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을 따르는 근본적인 목표를 바로 잡는, 예수님이 이걸 가장 먼저 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자됨의 기본 요건은 나의 요구를 주님께 내어놓기보다는요,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안드레와 요한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이걸 묻지 않습니까?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안드레와 요한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요,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이 계신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가 궁금한 것일까요? 왜 안드레와 요한이 이걸 물은 것일까요?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이요, 예수님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는 그 장소를 묻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보다 친밀한 교제, 관계를 맺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함께 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대중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잠시 듣고 돌아가는
이런 관계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측근이 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은 거예요. 어디에 계시느냐고. 여러분, 제자가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에 관심을 두는 것,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어디에 있게 하겠다고요? 나 있는 곳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인도에 가고 싶은 방향이 바로 이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바다에 계시면 우리도 어디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계신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면, 기도의 동산에 계시면 우리도 그 예수님 계신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계시면 우리도 어디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계신 그 갈보리 십자가에 있어야, 그래야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쫓는, 예수님께 나오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며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어디인가에 관심을 두고 나도 그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모으고 선발하고 훈련시키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속에서도 뭘 명령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뭘 삼으라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들을 뭐로 삼아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 제자들을 보내어서 니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 삼는
그 일 하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그걸 하려고 너희들을 불렀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골로새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부탁하라는 것은 가르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서 들은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굽니까? 너는 디모데고 나는 바울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뭐 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르쳐 놓고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배운 것을 또 충성된 증인들에게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받은 충성된 증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 한 사람이나 아니면 특정한 집단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전도하도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핵심 소그룹이 먼저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소그룹이 먼저 강한 훈련을 받고, 그렇게 훈련받은 그들이 또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훈련받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고, 교회가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사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핵심 소그룹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3분의 2의 시간을 그들에게 쓰셨던 것처럼 그 핵심 소그룹을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들을 잘 가르치고 세우는 이 일이 사실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힘써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 소그룹이 그걸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그걸 다른 그룹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일들을 해야 그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그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장 훌륭한 모범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사실 저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소그룹,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 소그룹에 들어가셔서 들은 바 말씀들을 가지고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함께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같이 결단하고 같이 결심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고 함께 배우고 함께 드러내고 함께 고쳐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그룹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장단들이요, 안식일마다 소그룹 보고서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신도의 회장단 그 방에 올려주시거든요. 오늘 오전에 누가 나왔는지, 그리고 오후 소그룹에 참여하셨는지 안 했는지, 오전에 예배드린 분이 몇 분이고 소그룹 오후에 예배드린 분이 몇 분인지, 이런 걸 다 보고서 써가지고 올려주시거든요. 그러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우리 회장님들께서 보고해 주시면 거기다가 어떤 소그룹은 체크 표시만 합니다. 근데 어떤 소그룹은 제가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어떤 소그룹을 체크만 하고 어떤 소그룹을 좋아요 누를까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오전 예배에 참여한 인원 그대로 오후 소그룹에 참여하면 제가 최고예요를 눌러줘요. 근데 오전 예배에 참여한 인원이 오후 소그룹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체크 표시만 합니다. 제가 때로는 오후 소그룹이 인원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좋아요를 누릅니다. 최고예요를 누릅니다. 소그룹에 여러분, 예배는 듣는 귀만 발달을 시켜요. 그죠? 그래서 예배는 정말 귀한 시간인데 그 예배가 드림이 돼야 되는데 예배가 보는 시간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가 어떨 때 드림이 되고 어떨 때 보는 것이 될까요? 듣기만 하면 보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귀만 발달을 해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 그래서 영화 한 프로 잘 봤다는 듯이. 근데 드리는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찔림이 있어요. 그리고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내 삶을 통해서 변화로 이어져요.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그대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과정들로, 움직임으로 드러나게 돼요.
근데 그런 움직임을, 그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어디예요? 그게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에서는 내 아픔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다른 분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노력을 쓰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함께 결단을 하고 그 은혜를 또 나누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저희들이 힘을 써서 해보려고 하는 이런 시간이 오후 소그룹 분반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터부시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을 예배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